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오르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오르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예배드려서 행복합니다. 다시 한번 하시죠. 지난 주간에 우리는 우리나라의 한 유망한 정치인의 죽음 소식을 들으면서 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정두원 전 의원은 이명박 정권의 개국 공신입니다. 이명박 시장 할 때 정무부시장도 하면서 오른팔 역할을 했어요. 그러면서 국회의원을 또 3번씩이나 역임하고요. 그런데 이 이명박 대통령 집권 때에 대통령한테 이렇게 직언을 좀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게 미운 털이 박혀갖고 그때서부터 이제 이렇게 소외가 되면서 그래서 이제 그 형 정권 안으로는 들어가지 못했지만은 제가 가끔 그 정치 시사 그 자담하는 그런 거를 이렇게 보면은 건전한 보수 진영의 대변인 역할을 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참 저런 분은 참 귀한 분이다. 그렇게 제가 생각을 했던 그런 분인데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뉴스에서는 이분이 평소에 남들 모르게 그 우울증을 많이 앓고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우울증을 이기지 못해가지고서 그렇게 그 순간에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그러는데 이 뉴스 장면에 그 빈소가 이렇게 비춰지는데 그 빈소에 위패가 있지 않습니까? 고인의 위패가 있는데 거기에 십자가가 이렇게 그려져 있고 안수집사 정두원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느 교회 안수집사님인데 어떻게 안수집사님이 이렇게 자살을 할까? 정말 힘들었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절대로 자살을 할 수가 없는, 왜냐하면 생명은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 자기 스스로 자기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이분은 그 우울증으로 인해 가지고서 그 우울증 때문에 순간 그렇게 그 해서는 안 될 그런 그 선택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해는 돼요, 제가 이해는. 이 우울증이라고 하는 이 질병은 정말 힘든 그런 고통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본인이 신앙생활을 하고 신앙 고백을 하고 뭐 이렇게 했다 할지라도 그 우울증이 해결되지 않으면 이 순간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 이런 얘기거든요. 물론 여러분,
이 생명을 스스로 자기가 자지우지하는 이러한 정말 자살을 하는 그런 행위는 그거는 분명히 사단이 사로잡고 간 거예요. 사단이 하는 일은 죽이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한다 그랬으니까 사단은 어떻게든지 우리로 하여금 낙심케 하고 절망케 하고 그리고 모든 삶의 소망을 다 포기하게 하고 그리고 너 죽어. 넌 살 가치도 없고 네가 살아서 뭐해? 그냥 세상 빨리 그냥 던져버려. 그게 그렇게 유혹하는 게 이 사단이 하는 짓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정말 우리 믿는 사람이 성도가 이런 일을 한다라고 하면 핑계가 된다. 뭐 우울증 핑계가 될 수가 있겠죠. 그건 병이기 때문에 그 병으로 해서 죽었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지만은 이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핑계거리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러고 나면은 이 자살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겠느냐 그 다음. 히브리서 9장 25절 말씀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거죠. 심판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은 우울증으로 인한 이러한 이 자살은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그 병의 증세가 얼마나 한 것 따라서 그것에 대해서는 칼같이 잘라갖고 지옥 간다, 구원받지 못한다. 그렇게 저는 대답을 못해요. 한순간에 사단이 역사라면 그 순간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렇지만은 사단이 하는 일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한다라고 했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이시고 우리하고 영생을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몸은 죽여도 능히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함께 지옥에 멸하시는 이를 두려워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사단이 몸을 죽입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의 영까지도 사단이 죽이냐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구원받았다. 분명히 신앙 고백을 했는데 이것을 이기지 못해갖고 사단이 순간에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라고 하면은 글쎄요, 저는 하나님 앞에 가서 봐야 될 일이다. 하나님 앞에 가서 봐야 될 일이다. 정말 어떤 분은 그 질병으로 인해서 그 암과 사투를 벌이면서 그 마지막 그 막 말기 그 고통이 너무너무 심할 때 제가 찾아가서 제가 위에서 기도해 드리는 가운데서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너무너무 힘들어요. 나 정말 죽고 싶어요. 정말 죽고 싶다는 거예요. 그분이 집사님이고 권사님이고 그런데도 이 고통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겠는가.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나 정말 죽고 싶다라고 그렇게 스스로 정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그런 순간이, 그런 때가 한두 번이 없었던 사람은 아마도 없을 거예요. 나는 전 그런 적 없었어. 그러면 참 다행이에요. 그러나 저도 정말 죽고 싶은 때가 몇 번 있었어요. 이렇게 살아서 뭐하지? 한없이 자기 자신이 무가치하고 아무 쓸모없고 기대되지도 못하고,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로 하여금 그렇게 모멸과 그러한 그 조롱을 당하고 또 정말 이 수렁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가, 내 스스로 이것을 해결할 수 없다 그러면 그러면 끝나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심지어는 목회하면서도 저한테도 한 두세 번의 그런 정말 위기가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목사가 그렇게 선택을 한다라고 하면 엄청난 시험이 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는 첫째로 제가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은, 첫째는 하나님 두려워서 하나님 심판 앞에 가서 설 텐데 네가 스스로 네 생명을 네 스스로 네가
처리하느냐? 엄청난 죄단 말이에요. 두 번째로는 저는 우울증 환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우울증 환자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순간에는 때로는 낙심하고 절망하고 막 그 별의별 생각을 다 해보지만은, 그러나 곧 일어나고 곧 다시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힘 주셔서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던 건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위대한 영웅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엘리야 선지자가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이 엘리야 선지자도 정말 죽고 싶은 자리에 지금 처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는 아방의 그 부인인 이세벨 왕비의 독설을 견딜 수 없다는 거야.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처단하고 큰 승리를 거뒀는데, 그 소식을 들은 이세벨이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자기가 믿는 그 우상 숭배자들의 그 선지자들을 처단한 그 이 엘리야 선지자에 대해서 이를 부득부득 갈시거든. 내가 이놈을 내가 내일 끝장내겠다. 여러분, 여인들이 한을 품으면 온유에도 서리가 낀다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이세벨이 지금 이 엘리야를 반드시 잡아 죽이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소식을 전할 때에 엘리야는 두려웠습니다. 아, 나는 여기 있다가는 나는 살지 못했구나 해서 그는 저 유다 완전 남단으로 도망가요. 아주 멀리 도망가봐요. 그리고 거기서도 또 브엘사바에서 또 광야로 나갑니다. 무인지경의 광야로 나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 엎드려 쓰러져요. 그리고는 그곳에서 이 엘리야가 하나님께 뭐라고 부르짖습니까? 4절 중반절 말씀해 보시면은 한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스스로 자기가 자기 생명을 끊을 수가 없었어요, 엘리야는. 그렇지만은, 그러니까 하나님 날 차라리 죽여주세요. 하나님 날 차라리 데려가 주세요. 심각한 우울증 증세입니다. 나 죽고 싶다는 거예요. 나 지금 끝내고 싶다는 거예요. 만사 다 제쳐놓고 모든 것 다 이제는 나는 싫습니다. 이 우울증의 정신병적 그 정의는, 우울증은 기분의 저하나 의욕 상실이 지속되어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하는 데 심각한 지장을 주는 상태,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매사에 의욕이 없어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요. 손가락 하나 가득하고 싶지 않고, 아이들 밥상도 차려줘야 되고 남편 뒷바라지도 해줘야 되는데, 친구들 만나기도 쉽지 않고 전화 받고 싶지도 않고 밥 먹고 싶지도 않고 모든 것을 다 그만두고 싶다. 이거 우울증 아니겠어요? 방가나시 밖에서 낮에는 무기력하고 밤이 되면은 잠이 오지 않아 갖고서는 밤새 그 밤을 하얗게 지새우는 그런 것들이 우울증의 이런 증세라는 거죠. 그렇지만은 내가 신앙이 있기 때문에, 난 하나님 믿기 때문에,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처럼 단순간에 그냥 끝내버리지 못하는 것.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죽고 싶어요. 하나님 날 데리고 가세요. 자꾸 이렇게 불붙이지 않습니까? 오늘 엘리야가 이와 같이 나 죽고 싶습니다. 나 달려가세요. 난 더 이상 난 살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외치는 거 왜 그렇습니까? 이 엘리야는 당장의 그 절망스러운 현실 거기에 사로잡히게 된 거예요. 그 현실을 보니까 더 이상 살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난 살아갈 기력이 없다는 거예요. 탈진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당장에 내 눈앞에 펼치는 이 광경의 현실을 보면은 정말 여기서 끝난다면 이제는 모든 게 이제는 다 해결될 것이다. 모든 고통 다 이제는 사라진다. 그렇게 생각을 할 때에 지금 죽여달라고, 나 죽겠다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낙담케 하는 현실, 두렵게 하는 현실, 절망의 현실. 그러나 여러분, 엘리야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 3년이라고 하는 그 가뭄의 때에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살려주셨고,
그 아합의 그 추격의 그 병사들의 그 칼날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아 주셨는데, 지금 이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급전직락을 했다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추락해 보고 말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현실인데 아무리 냉엄하고 아무리 고통스럽고 힘들고 살 소망이 끊어지는 것 같을지라도, 여러분 지금까지 살게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더라는 거거든요. 열왕기상 18장에 정말 그 사자우를 토했던 이 영성 깊은 이 불을 내리는 이 엘리야 선지자였잖아요. 그는 19장에 와서 여인의 말 한마디에 이렇게 지금 자절 낙담하고 도망가서 죽겠다고 하는 이 모습. 그러므로 다시 이 엘리야 선지자는 열왕기상 18장에 하나님 앞에 그 갈멜산에서 그 하늘에 불을 내리는 그 기도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열왕기상 18장 42절 43절에 그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하늘문을 열어서 여기에 비를 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자, 여기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네. 지금 이제 하나님이 이제는 비를 내리실 거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하나님인 것을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그 백성들에게 이 선포를 할 때에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뭐 지금 비가 내린다고? 이 메마른 하늘에 3년 동안이나 가뭄이 계속됐었는데 무슨 비가 내려? 엘리야 선지자가 했습니다. 봐라, 하나님 내리실 것이다.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향하는데 그 엘리야의 기도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그의 얼굴 땅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었다는 거예요. 무릎 사이에 넣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예? 백성들의 조롱하는 소리, 야합의 군대들의 위협하는 소리, 온갖 비웃는 소리, 그렇지만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는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하나님만을 보고 그렇게 기도하기를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해도 하늘은 멀쩡히 맑은 하늘에 떼뼈만 쨍쨍 내려칩니다. 자, 그렇지만은 엘리야는 계속 실망하지 않고 사환에게 또 올라가서 봐라, 저 바다편에 구름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하기를 7번씩이나 그렇게 하게 할 때에 지중해 저 바다 끝에서 조각만한 작은 구름이 떠올랐다는 거예요. 그 구름 점점 다가오면서 큰 먹구름이 되었고 소낙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도의 응답을 체험을 했던 이 엘리야, 다시 그 기도의 자리로 다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실만 보면은, 사람만 보면 여러분, 우리는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자포자기하게 합니다. 이제 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면 다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엘리야가 왜 나는 죽고 싶어요, 날 데려가세요라고 왜 이렇게 부르짖습니까? 두 번째로는 나만 생각하니까 그래. 나만 생각하니까 죽고 싶다는 거예요. 그 거침없는 선지자, 불의 사자, 강한 이 믿음의 영웅이 지금 한없이 지금 추락해갖고 위축되어 가지고서 이제 어떡합니까? 그 부엘세바의 광야에서 로뎀나무로 쳐서 그 다음에 한 산의 구르로 들어가갖고 거기에 엎드려 있어요. 또 엎드려 있어요. 하나님께서 불러냅니다. 엘리야야, 네가 왜 여기 있느냐? 그렇게 불러냈는데 오늘 본문은 읽지 않았습니다만 우리 14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은, 자,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오직 나만 남았거든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자,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지금 이 나라에 하나님을 위하여서 생명 바쳐서 지금 주의 재단을 세우고 이렇게 큰 싸움을 했던 사람 나뿐이었습니다. 다 죽였습니다. 다 아합이 다 전멸시켰습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이제는. 근데 내 힘만으로는 안 됩니다. 이제는 나 포기하겠습니다.
이거거든요. 나 그만두겠습니다. 나만 남았다. 자,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게 될 때, 우리가 좌절하게 될 때 우리는 왜 그렇습니까? 둘러보니까 누구 날 도와줄 사람도 없고, 나와 함께 동역할 만한 그러한 동료도 없고, 다 나 혼자 감당해야 돼요. 나 혼자 뒤집어 쓰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만 힘들게 하는 거예요. 또 보세요. 다른 사람들은 예수 안 믿어도 넉넉하게 잘 사는데, 여유 있게 사는데, 아무 어려움을 사는데, 예수 믿는 나만, 내 형제들 중에서 나만 힘들다는 거야. 나만 이렇게 쪼들리게 살고, 내가 열심히 일을 해도 내 손에 들어오는 건 없고, 막 이러니까 나만 힘들다, 나만 힘들다. 여기에서 낙심하는 겁니다. 그러고는 어떡합니까? 나만 떠나면, 나만 끝나면 다 끝나는 거 아니야.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만 남았다고 저렇게 부르짖는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또 말씀하십니까? 우리 18절 말씀으로 내려가서 보시죠. 자, 18절 말씀. 자, 시작. 아멘. 너만 남았다고 생각하느냐? 그건 네 생각이다. 이 어려운 때에 내가 아직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 7,000명을 남겨두고 있다. 이들이 너와 함께 동역할 것이다. 이들이 너와 함께 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갈 것이라고, 이들이 너에게 힘이 되어질 것이라고 7,000명을 하나님이 남겨주신 하나님. 여러분, 그러므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 혼자 불행한 것 같고, 나 혼자 무거운 짐진 것 같고, 나 혼자 고생할 것 같고, 나 혼자 외로운 것 같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나를 도와줄 사람들을 하나님이 7,000이나 이렇게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나 혼자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나 혼자만 힘든 게 아니에요. 자꾸 나만 생각하면 이런 개인 이기주의, 자기 자존심, 이런 이 극단적인 이런 잘못된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어느 날 부인이 남편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보, 당신 다시 태어나면 누구와 결혼하고 할 거예요? 누구랑 결혼하고 싶어요? 라고 이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이 남편이 당연하듯이 대답합니다. 아, 그거야, 내가 당신하고 또 다시 결혼하지. 그거 물으나 마나야 라고 하니까 이 아내가 정색을 하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 누구 마음대로? 왜 당신은 항상 매사에 당신 생각만 해? 이 무슨 말이에요? 남편은 난 내 중심으로, 난 다시 태어나도 난 당신하고 결혼할 거야지만, 아내는 당신하고 살면서 얼마나 많이 힘들었어, 얼마나 많이 고생스러웠는데 또 나하고 결혼한다고? 왜 당신 생각만 해? 왜 당신 생각만 하냐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인간관계 공동체 속에서 가족이라고 또 교회 성도들이라고 다 이렇게 함께 사는데, 나만 생각해서, 나만 생각해요. 자기 이기적인 생각만 하니 말이에요. 보세요. 남은 7,000명 어떡하라고. 하나님이 널 통해서 일하겠다고 하나님 준비하신 그 7,000명 어떡하냐 말이죠. 저는 제 주변에서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정말 그 불행한 그 상황이 되어질 때에 남은 사람들 때문에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 남은 자녀들, 남은 내 남편이나 아내나 내 친구나, 더군다나 그가 만약에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하면 그 교회 성도들, 남은 성도들을 어떡하냐 말이죠. 왜 나만 생각하냐고, 나만 생각하냐고.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저희 어머니가 34살에 자녀를 5이나 둔 이 젊은 엄마가 과부가 되어서 너무너무 고생스럽고 힘들어요. 철없는 것들은 엄마 속썩이고 서로 싸우고 막, 너무나도 이 아이들 볼 때 이 아이들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너무나 절망스러워서 어머니가 가끔 어떨 때는 보따리를 주섬주섬 싸면서 이제 엄마는 떠날 거야, 임마는 이제는 갈 거야, 이제 니들이 알아서 마음대로 살아, 니들이 고원을 가든지 어디 가든지, 이제는 엄마가 이제는 더 이상 너희를 키울 수 없어 라고 할 때, 그럴 때에 어린 저는 엄마의 다리를 붙들고 매달리면서 엄마 가지 마요, 가지 마.
엄마 내가 잘할게. 엄마 우리가 잘할게. 예. 그때 어머니가 우리를 버리고 갔다고 하면 당신만 생각해서, 예? 아직도 30대 여인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다른 곳에 가서 제가 해갖고 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하고 팽개치고 그렇게 갔다고 하면은 여러분, 저는 목사가 될 수 있을까요? 예. 또 주저앉고 또 보따리를 풀르는 그 어머니를 보면서 제가 엄마의 위로가 돼야 되겠다. 엄마를 행복해 드려야겠다. 그러면서 그렇게 많은 유혹이 있었고 삐뚤어질 기회도 많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어머니의 기도를 가지고서 그렇게 자라서 목사까지가 된 거예요. 나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나만 생각하면. 나 혼자 살겠다고 도망간다고요? 나 혼자 살겠다고 나 죽어버리겠다고요?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 나를 도울 내 배후에 하나님께서 앞으로 나를 붙들어서 함께 쓸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 7,000명을 준비한 엘리야에게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내 믿음의 동력자들을, 날 도울 사람들을 이렇게 하나님이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목회하면서 정말 절망의 자리에 떨어질 때, 좌절할 때, 이걸로 이제는 목회 끝났다라고 할 때, 그때 어느 때였습니까? 저는 저희 오른팔 역할을 해주던 그런 일꾼들이, 그런 장로님이 도망갈 때입니다. 못한다고, 힘들다고 벗어던지고 도망갈 때, 떠나갈 때, 나도 그만두고 싶어, 나도 벗어버리고, 내가 왜 여기서 이렇게 무거운 짐을 져야 되고, 내가 왜 이렇게 밤잠을 못 자고, 내가 왜 허리띠를 졸라매고, 내가 쓸 것도 못 써가면서, 그러면서 내가 왜 일을 해야 되라고 해서 나도 나만 생각했으면 저도 벗어 던지고 벌써 떠나버렸을 거예요. 그러나 나만 생각할 수 없는 거는, 그래도 목사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시는 권사님들 계시고 집사님 계시고, 이 교회를 위해서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면서 이 교회를 세우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일꾼들이 또 주변에 있었기 때문에 목사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힘을 얻고 그들 때문에 다시 일어나고 그렇게 올 수 있었던 거예요. 엘리야, 자기의 사명을 포기했습니다. 자기의 사명을 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그렇게 엎드려져 있는 엘리야에게 뭐라고 합니까? 네 사명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알아봐라. 다시 한번 확인해봐라. 오늘 열왕기상 19장 15절 16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너는 지금 죽을 사람 아니라는 겁니다. 너는 지금 죽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할 일이 있는데, 아람의 왕을 세우고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고 내 후계자를 세우고 이런 중요한 큰 일이 있는데 네가 여기서 끝장내겠다고, 네 사명을 중단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사람이 생명이 있다는 건 그 생명을 쓰는 것이 어떻게 써야 되느냐. 리빙스턴이 아프리카 선교사로 지원할 때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뜯어 말렸습니다. 절대로 아프리카 가면 안 된다. 아프리카 거기가 얼마나 위험한데, 아프리카는 풍토병이 있어서 사람들이 가면은 그냥 뻥뻥 쓰러져 죽는다. 아프리카 거기에는 또 맹수들이 있어갖고 밀림을 여행하다 보면 맹수의 밥이 될 수도 있어. 그리고 또 아프리카는 미개인들이 있어서 사람을 잡아먹는 식인종들이 있는데 거기를 왜 가냐? 영국에서도 얼마든지 사역할 수 있는데 거기를 왜 가냐고 다 뜯어 말립니다. 그럴 때 이 리빙스턴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명자는 사명을 다할 때까지 죽지 않습니다 라고. 사명을 다할 때까지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있습니다. 지금 현실은 아무리 힘들어도, 정말 이 출구가 없는 것 같아도, 앞길이 전혀 보이지 않나도, 여러분 그 가운데도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은 나에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그 일이 나에게 있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사명을 다시 찾아야 됩니다. 사명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엎드려져 있는, 그 쓰러져 있는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시지 않습니까? 천사를 보내서 어루만져 주십니다. 힘을 내라. 그리고 거기에 구운 떡과 또 마실 물을 하나님께서 준비해서 뭐 일어나 먹어라. 그리고 마시고 힘을 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한 주간의 삶을 살면서 낙심될 때, 다 모든 거 그만두고 싶은 때, 그럴 때라도 우리 하나님 다시 이 예배 자리에 올라가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영의 양식으로 먹게 하시고 생수로 마시게 하시는 이런 회복의 은혜, 치유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몸과 마음이 지쳐서 쓰러질 때, 여러분들이 탈진될 때에, 그럴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쓰다듬어 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우리를 이 시간에도 만져주시는 그 하나님,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를 만지시고 주님만이 나를 회복시키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과 같이